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 만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천사여 찬송을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의 화음이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 밝은 별을 따라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등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찬양하고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부터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큰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1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성시 교독 119번입니다. 성탄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영성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성탄절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이 많으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채 불평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확신과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으니 흑암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절대 명령을 받들어 죄의 길에서 맴도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뜻을 알리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세우신 교회가 이 성탄절을 계기로 죄 가운데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과 인구 감소, 취업난, 관계 단절 등 국가의 재앙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주신 복을 나누며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을, 참 구원을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설교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절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냥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오심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들을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없는가요?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오심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과 고생의 삶이 많았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충분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멸시를 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참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와서 푸대접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절한 사람과 환영한 사람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보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방을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방을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 같으면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이제 출생해야 될, 해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여관의 주인은 그런 임신한 해산의 그런 시간이 가까운 이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탐심이 양심을 마비시킨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방을 주면서 이런 시점에서 한몫을 챙겨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여관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여관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땅에 왕이 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로드 왕에게 전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며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날 건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희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이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을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베들레헴에 이런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왕이라기보다도 목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그런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들었는데, 동방박사들과 사실은 함께 동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에 드디어 메시아가 나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가서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대제사장들이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천 그런 킬로를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때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유대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천문학자들의 이 연구가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이 별과 매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면서 다니엘서부터 내려오던 그 신학적인 그러한 말을 듣고 그 별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런 이제 다니엘의 신학 사상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 이 먼 길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됐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과 메시아의 탄생하는 이 소식을 이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동을 피우고 이제 잠잠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을 경배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함께 경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묻는 말에 이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놀랬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역과 혁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놀랄 만큼 이 헤롯 왕은 늘 자기의 그런 정치와 치레하는 데에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 중에서 왕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언제 어느 때 반역과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면서 당신들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이제 나에게 좀 얘기해다오. 내가 가서 나도 당신들처럼 경배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헤롯의 그 마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나 한 사람에 족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죠.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니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조치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군대를 베들레헴 땅에 보내갖고 그 아기 예수가 난 그때 시점을 즈음으로 해서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2살 이하에 되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헤롯은 마귀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향해서 칼을 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공산 세력입니다. 그리고 모슬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동남아의 불교 국가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을 죽이는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이단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일일이 헤아려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헤롯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음과 함께 양과 함께 밤을 새우던 중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이들은 이제 양들을 우리 안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 가서 천사의 그런 소식을 듣고 확인하며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거기에 뭐냐면 베들레헴에 유대인들을 인도할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느냐? 차라리 헤롯 왕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같은 어떤 그런 동조 속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는 말씀을 하고 목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목자들은 알면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양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그래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주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경배하러 온 목자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런 탄생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정확하게라고는 모르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확실한 그런 나라이고 아니면 이라크일 것이다.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라크나 이란이라는 곳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란과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수천 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왕이 태어나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그들이 어려운 여정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가서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물을 드려서 아기 예수님의 경배와 탄생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그런 마음과 물질까지도 이제 모아서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누가복음 또 28장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하심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그날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탄생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이제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이고 그리고 여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탄절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세계를 보세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의 그런 국가들을 보면 감히 이 성탄절을 드러내놓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런 탄생하심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알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런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성탄의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맞이하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을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전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올해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들려주셨던 그날처럼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말씀과 찬송 소리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예물을 가슴에 안고 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이 동방박사의 예물 드림과 같은 경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난한 자들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자들이 위로받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믿음 위에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큰 기쁜 소식을 함께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예수님의 생신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2부 경배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선교회에서 오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판매했었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동훈 권사님, 정선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한번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양실이 아니면 2층 카페에서 모여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내일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115장을 찬양하고 축복기도 한 후에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육신하셔서 나와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온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성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성탄식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고요.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주십니다. 그래요?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함께 아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신 축하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불 좀 꺼주실까요? 케이크를 아주 큰 거 준비할까요? 장로님이 하시는데 그냥 의미니까 그냥 중간짜리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마음은 아주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신 축하 노래 우리 성탄 축하합니다로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마스크 벗으셔야 됩니다. 예, 자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예,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제 손에 대주시죠. 한번 긋기만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예수님에게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됐고요. 2부 순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들을까? 어디로?